주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9장입니다.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재산으로 삼으셔야 돼요. 돈이 재산이 아니에요. 명예가 재산이 아니에요. 권력이 재산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과가 저렇게 나중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심판의 이유는 백성들의 거짓과 행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이제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요. 특별히 인생에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인생에 고난은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또 죄인이 많으니까, 세상에 악이 많으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날마다 보는 거예요. 텔레비로. 점점 악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요새 막 그러잖아요. 왜 나만 불행하냐고. 그래서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찔릴지 몰라요. 이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여러분 술 먹고 와서 내 차를 들이박는데 안 죽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녹이고 연다 날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욥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그런데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아내는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역경을 이기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네요. 보십시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주 속식이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 백성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에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할 게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회개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잘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써줄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다윗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그런데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기가 막힌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꼭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시편을 꼭 읽으며 기도를 하세요. 시편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믿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잠언을 날마다 한 장씩 읽는다. 그리고 시편을 5편씩 읽는다.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편을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시편도. 잠언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시편 읽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의 죄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의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애를 꾸미는도다. 여러분 언제나 죄는 마음부터 시작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요새 계속 강조해요. 지난 몇 주 전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뭘 다루세요? 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알고 계세요? 이걸 아시죠? 마음을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언제나 모든 죄악은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7가지 죄악을 언제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피상적인 회개만 하게 돼요. 다윗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죄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요, 근원적인 7가지 죄를 언제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가를 잘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교만죄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을 이기는 법 어떻게 이겨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교만죄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교만죄예요. 오직 겸손으로 이겨요. 겸손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낮아진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승리한다. 겸손한 자만 은혜 받아요. 그래서 교만을 이기는 법, 겸손으로 이긴다. 두 번째, 시기는 뒤틀리고 삐뚤어진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뒤틀리고 삐뚤어진 시선을 갖냐? 지배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게 정말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요새 자꾸 그런 묻지마 범죄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가 사냐? 그래서 심지어는 길에 가다가 어떤 집에 웃음소리가 나서 들어가서 찔렀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수 사랑 필요한 거예요. 전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생각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 이것은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만 시기게요. 저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분노. 이 분노는 왜곡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자기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대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길까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분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나태죄예요. 나태. 어려움은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자꾸 부르짖는데 여러분 자꾸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잘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봐서요 와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젊은 애들 와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매주 광고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좀 와서 기도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건데요. 안 해요. 와도. 여행은 열심히 다녀요. 휴가도 다 가요. 근데 와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나태해졌어요. 여러분 잘 살면 더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태해지. 그러니까 이 나태가 죄예요. 나태는요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아케디아라는 헬라어예요. 돌보지 않다, 무책임하다. 예. 신앙적인 게으름이 오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보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삶을 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늦게 자고 날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너무나 찌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를 이해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물론 바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만 안 돼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나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태하면 어떻게 이길까요? 오직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겨요.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교 생활해요. 그냥 주일만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런데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려요. 보면 말씀을 못 먹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그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나태, 큰 죄라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아주 성경에 써 있는 죄예요. 악마적인 욕망이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탐심이 있어서 무지하게 물질주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겨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6번째 탐식. 탐식. 이건 몸에 짓는 죄예요. 음식의 유혹. 그래서요, 옛날에는 못 살 때는 그냥 정말 그냥 한때 먹는 게 감사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먹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가 몰라요. 그냥 텔레비 선전도 보면 막 다 그런 거예요. 보면 옛날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음식 맛있게 하는가. 큰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보는 거예요. 탐식, 이게 죄란 말이에요. 탐식은 어떻게 이겨요? 감사와 훈련과 나눔으로 이겨요. 감사와 훈련과 나눔으로 이겨요. 아이들도 잘 훈련시키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부모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정욕. 정욕, 왜곡된 성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요셉처럼 이겨야 돼요. 피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임재하심을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요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끝났더니 아이들이요 그런 제목이 올라온 포르노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올라와요. 아이들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예를 들면 성욕이 일어나면 그런 기도 제목을 쓰겠어요 애들이요. 근데 그런 제목이 이번 수련회 이전에 수련회 끝났을 때도 중고등부 애들이 써서 올려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의 유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이. 이 7가지 죄악이 마음의 근원적인 죄로 뿌리 박혀 있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 넘어가요. 해당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7가지예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걸 잘 알아서요 이거와 아주 영적인 전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거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도다. 9절 내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건 하나님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해야만 여러분 곰방 7가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10절 내가 산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다 이제 여러분 불에 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요새 물 난리 나니까요. 여러분 소도요 막 우는데 불쌍하대요 진짜. 소가 막 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백 마리 있는 막 거기서 소가 막 울부짖는데 불쌍하대서도. 보세요. 인간만 재앙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앙이 오면 모든 동식물도 막 울부짖는 거예요. 소가 우는데 불쌍하더라니까요. 물에 막 떠다니며 울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일이 진짜 만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니까요.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 땅이 어찌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 다음 말씀부터 중요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도 그런데 때가 있어요. 죽음의 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 그건 죽음의 길.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 생명의 길. 명확하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복된 길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복된 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본의와 본심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율법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율법을 버렸으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14절 넘어가 볼게요. 14절 띄워줘 보세요. 예, 보세요. 또 마음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여러분 꼭 지금 마음을 다뤄야 된다고요. 마음. 예. 눈에 보이는 행동만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응답 안 돼요. 여기 와 앉아도 소용없어요. 그 생각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보세요.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안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면 당신은 우상을 가르치는 부모예요.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야. 당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상 숭배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뭘 최고라고 생각하는가 깊이 물어보라고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식은 우상을 숭배를 안 할 거라고요? 아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고. 세상에 잘 되는 게 최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최고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삶을 잘 보시라고요.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럼 회개했죠. 나의 눈에 눈물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주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사랑에 갈급해서 사랑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얘기한 거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예수를 알아야만 참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요. 어김없이 세상 것이 내 만족을 줄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만족 못 줘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건 우상을 찾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단련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녹이고 연단하리라거든요.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진짜 잡혀갔거든요.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7가지 죄를 마음에 있는가 잘 보세요.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자꾸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런 7가지 죄악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이 7가지 죄 중에 한 가지라도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다 병들어 버려. 심한 병이라는 거예요. 7가지가 심한 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잘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다윗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자녀들과 함께 애우세요. 손자 손녀들 앞에 암송을 시키세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하나님 기도에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을 쏟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정말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민감성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진실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 미명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